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 열매 맺었어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추수는 열매를 맺는 게,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열매를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이라니까 뭐 이제 밭에서 나고 논에서 나는 그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것보다도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있다는 거예요. 논과 밭에서 나는 그 수확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논밭에 있는 그런 곡식들, 채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추수를 했다면은, 수확을 거두어들였다면은 그게 열매죠. 우리에게도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 추수감사절 때는 열매를 드리는 거잖아요. 열매 드리잖아요. 지금 열매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열매 드립니까? 드려야 됩니다. 아멘. 열매를 드려야 돼요. 못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못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왜 말을 못해요? 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늘 여기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잖아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나무는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런 심령이 된다면은,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에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랬죠. 지금 나무 뿌리에 놓인 거예요. 나무 뿌리, 나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나무 뿌리, 우리 사람의 뿌리에 결과적으로 뭐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도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찍어버리면 끝납니다. 자, 도끼로 그냥 중간 정도 딱 나무를 찍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싹이 나오니까. 그러죠? 그래야 무성해져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에는 어디에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뿌리에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뿌리를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뿌리가 찍어지면은요, 뿌리가 없으면은 그 나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버려, 완전히 죽는 거죠. 도끼는 심판의 도구다 그랬죠. 옛날에 제가 심판의 도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도끼도 얘기를 했어요. 심판의 도구예요. 그러면 심판의 도구는 뭐냐? 전부 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심판의 도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끼도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은, 뭐 칼도 나오고 있고 그러지만은, 칼도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뭐가 나옵니까? 14장에 보면은 낫이 나오죠. 낫으로 수확과 그 다음에 수확을 하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는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요, 낫을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라 그랬거든요. 수확하라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낫은 뭐예요? 심판의 도구죠. 낫이 뭐예요? 영적으로 말씀이.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심판의 도구는 말씀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8절을 통해서 볼 때에 어떤 합당한 열매가 어떤 얘기예요? 어떤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기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주는 가운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헛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헛된 확신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이 천국 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이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가요. 그런데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지금 아브라함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무슨 일 있어도 우리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지금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자부심과 함께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런 지적을 세례 요한이 한 것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지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나 죄를 회개치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세상 사람들 지옥 가는 것처럼 지옥 가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열매는 뭘 말할까요? 열매는 행위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행위. 자, 여러분 봐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배, 감, 사과, 멜론 이런 걸 갖다 놨는데 배, 사과, 감나무가 있어. 감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커갖고 고목나무가 되고 그런데도 열매가 하나도 맺히질 않았어요. 그러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그리고 권사고 집사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 감나무가 크고 작고가 상관이 없이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열매 자체가 행위잖아요. 그게 나타나 보여주는 것. 그러죠? 행위. 열매. 마찬가지. 자,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0절 한번 봅시다. 이 본문은 줄로 좀 해놓으시고 다시 넘어야 되니까. 사도행전 20장 20절을 26장 20절 한번 주시죠.
사도행전 26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자, 회개에 무슨 일을 하라? 합당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일이 행위라는 거예요. 합당한 일이 뭐예요? 행위죠, 행위.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목사님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요.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배만 드린 게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도 예배는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임박한 진노. 우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한 참된 방법이 지금 제시되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박한 진노가 있게 되는데,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한 참된 방식이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사단이 그들에게 귀띔해준, 다시 말해 사단이 우리에게 귀띔해준 어떤 위선적인 종교 행위 그리고 형식적인 세례 행위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뭐냐? 사단이 우리에게 귀띔해 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그리고 어떤 형식적인 우리가 세례받는 그 세례 행위로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걸로 귀띔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너희가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나? 지금 예배 생활하고 있고 너희가 믿는 자들 아니냐? 그 얘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생활해 나가고 내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고 믿음 신앙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사단이 그 생각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귀뜸해 줘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사단이 가룟유다의 어디에 예수를 팔려는 걸 집어넣어줬어요? 생각 속에. 가룟유다의 생각 속에 있어요. 예수를 팔게 하는 그런 걸 귀뜸해 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고, 내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 자체는 천국 가기는 가는데 무조건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한다면은 그 자체는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다 준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지금 종교생활 잘하고 있어도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있어도요,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합당한이라는 단어는요, 같은 분량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본으로 본다면, 헬라 원본으로 본다면은 같은 분량의
합당하니라는 것은 같은 분량, 의라는 뜻으로서 마음속에 실제 회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위, 다시 말해 열매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원문적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은 실제 회개를 했으면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회개한 것을 어디다 눈으로 봅니까?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위, 다시 말해서 열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열매가 보여지는 행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준비한 대로 원고에는 한 12장 정도 됩니다. 근데 원고대로 한다면은 며칠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생략해 버리고요.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내가 구원받는 자예요. 그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 자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생활에 나간다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야. 누누이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알곡과 쭉쟁이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곡이 많다, 쭉쟁이가 많다. 성경에 알곡이 많다, 쭉쟁이가 많다. 대답 못 하겠어요? 쭉쟁이가 많다. 왜?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생각하면 되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적다? 많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 넓은 문으로 가는 자가 쭉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교인들 수 속에서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왜? 쭉쟁이만 수두로 그 알곡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쭉쟁이가 더 많으니까 문제예요. 뭐 할 거예요? 지옥 간대. 아마 20, 30%는 알곡이고 나머지는 쭉쟁이일 거예요. 그러면 100%라면은 70%, 80%는 거의 한 70% 이상은요. 쭉쟁이. 우리는요. 많고 적은 게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적은 인원이라도 모두 다 알곡화가 되는 게 중요해요. 알곡화가. 그래서 알곡화가 되는 게, 다시 말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알곡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데, 먼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사람의 구원은요 타고난 혈통과 가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요 구원이 자신의 훌륭한 가문, 그거 혈통에 의해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시간에. 내 아내가 전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고 살자라고 말씀 전하면 전도하면은요, 나는 안 믿어도요, 내 남편이 남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야. 나는 안 믿어도요, 내 아내가 그 어떤 교회 이름까지 되면서요 권사예요. 신앙생활 아주 잘해. 새벽기도도 잘나고 아주 죄를 한 번도 안 범해. 안 빼고 잘 다녀. 그러니까 나는 내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올라갈 거야.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 자신의 훌륭한 가문 그리고 혈통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이런 생각은 커다란 오산이고요. 착각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 혈통으로나 가문으로는 우리의 혈통이 아무리 잘나고 가문이 아무리 좋아도요, 혈통이나 가문으로는요
죄값을 대실 치를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훌륭한 가문, 재산 이것은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어떤 좋은 조건의 삶을 누리며 생활해 나가는 하나의 최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훌륭한 가문이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훌륭한 가문과 물질 그리고 권세를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지만은 구원은 살 수가 없다는 것. 내가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돈이 있으니까. 좋은 가문이니까. 아이고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돈만 많으면은요. 뭘 못하겠어요. 그러죠? 비행기도 돈만 있으면 차 안 사고 비행기도 사고 여기서 어디까지도 날아가고 그렇죠. 얼마나 안락한 생활, 편안한 생활입니까? 또 못 먹고 싶은 먹고 싶은 거 뭐든 다 먹을 수 있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 그럴 때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구원과는 관계가 없고 구원은 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으로 구원이나 영생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나 영생은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썩어질 육신적인 것으로 영생을 구원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나약한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썩어질 물질이나 권세, 혈통으로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어떤 가문,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것. 구원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전통이 나의 영광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은요 오직 회개의 열매만이 가능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이 뭘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직 회개의 열매만이 구원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게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먼저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잘못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회개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먼저 깨닫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돌이킴의 순수한 눈물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단 한 번의 설교를 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자기 자신의 잘못을 먼저 깨닫기 때문에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뭘 듣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진실된 자각이 선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한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찔려야 돼요. 찔림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우리 여기 포근한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어서 감사해요. 제가 하이도에서 목회할 때는요. 새벽 기도하고 있으면 와가지고요. 기도하다가 그냥 끝나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옆에 앉아갖고 그 권사라는 작자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다음에 설교는 누구누구 듣게 그 말씀으로 준비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 들으라고 말씀 설교하라 그 얘기예요. 개덩이 집사 들으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찔림을 받은 거예요. 찔림을 받으니까 찔림을 받으면은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데 한 50명, 100명씩 그래도 하이드에는 그래도 성도 수라도 많지. 그 성도 수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두 사람 들으라고 목사가 설교 준비하겠습니까?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목사라면 저주받아야 되죠. 없어요 한 사람도. 100사람이 다 성도들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데 왜 찔림을 받느냐? 그 말씀이 자기가 와 닿는다는 얘기는 자기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말씀 듣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 은혜가 안 됐다. 어떨 때는 확 찔림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찔림을 받아야 돼요. 찔림을 받아야 돼요.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찔림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찔림을 받아야지. 그래야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리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뭘 받는다? 죄사함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찔림을 받을 때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그러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를 뜩뜩뜩뜩 가는 현상이 또 있어요. 그러죠? 흔히 하는 얘기로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갖고요. 괜히 시험에 마음이 시험을 받았고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아이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라고. 왜 자기 들으라고 하는 설교라고? 그게 은혜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면은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왜? 그것은 곧 나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와 닿는 거예요.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죄사함도 받고 성령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축복이에요. 그것 가지고 상처받지 마세요. 성경 모르니까 상처받아요. 자, 이를 뜩뜩 가는가 한번 볼까요? 38절 한번 봐봅시다. 38절. 38절 봤죠?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읽었던가? 37, 38.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득득득 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무슨 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설교하는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음에 찔리잖아요. 똑같은 찔림을 받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아까는 사도행 2장 37, 38절은 어찌할꼬 하면서, 어찌할꼬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자기 마음에 와닿고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찔림을 받고 뭐 했어요? 이를 띡띡띡 갈아요. 그래가지고 끝내는 이를 가니까요, 저놈의 죽일 놈, 저놈의 죽일 목사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저놈의 죽일 목사 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이를 갈면은요,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이를 갈면은요, 사람 죽이게 돼 있어요.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죽이죠. 이 사람들이 달려들어가 돌로 쳐 죽입니다. (58절) 그러잖아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59절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끝내 잔이라, 60절에 잔이라 그랬죠? 죽었어요. 순교한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은 분명히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를 뜩뜩뜩뜩 간다는 자체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인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를 어찌할꼬라고 한다면은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회개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회개의 결과. 자,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다 못하면 수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새 삶을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요, 의지적인 결단이 수반이 돼야 돼요. 나에게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죄에 대한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구원을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죄 중에 있으면서, 내가 회개함이 없이 죄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우리가 영원의 구원을 받기 이전에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게 되죠. 그리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속에서 영원의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에 나가는 것은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이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어디에 가니까? 천국 가는 거니까요.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 가지고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1차적인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 제가 구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서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죄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환경적인 구원은 안 받아도 좋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병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어떤 무서운 병, 고치지 못하는 암이 걸렸다고 합시다. 그 암에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암에서 치유되는 거잖아요. 근데 암에서 치유 안 받아도 돼요. 왜? 그게 환경적인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죠.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죠. 거기에서 구원이 바로 환경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 풍랑 속에서의 구원시켜주는 거. 그래서 주님이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하죠. 그게 바로 환경적인 구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떤 질병으로 고침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런데 혹시라도 질병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내가 질병 속에서 고침을 받았어.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건 뭐라고 그랬어요? 물에서 건져낸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건져낸다는 뜻이.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나 죄에서나 어디에서든 간에 이렇게 건져내주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환경적인 구원을 못 받아도 영혼의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요.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은 꼭 받아야 돼. 두 가지는 꼭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적인 구원은 안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받으면 더 좋고. 구원과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먼저. 그래서 회개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은 죄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죄로부터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개는 열매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의 열매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랬죠. 시간 다 됐으니까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미 도끼,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3장 9절입니까? 10절 봅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그랬어요. 이미 나무는 우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나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뿌리에 결과적으로 이미 도끼가 놓인다고 그랬어요. 도끼는 뭐다? 말씀이다 그랬죠. 심판에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도끼의 말씀으로 찍힘을 받게 되는데 찍힘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자, 메시아의 진노가 임박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랬어요. 이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시점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별하는 일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소리 꽝꽝 치고 살고 있지만은 큰소리 친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 오늘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이 시점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별하는 일이 시작되는데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요. 아멘. 세례 요한은 열매를 맺음을 언급할 때에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문에. 그 맺음을 언급할 때에 12절의 타작마당 그리고 나무와 뿌리 알곡과 쭉정이 도끼질과 사르는 불 이것을 아마 연상을 했을 거예요. 연상을 했기 때문에 열매 맺음을 언급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도끼로 나무를 찍는 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심판을 묘사하고자 할 때에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구약 성경. 자, 이사야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몇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33, 34절 보십시다.
이사야 10장 33, 34절. 이사야 10장 33, 34절. 같이 한번 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자,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그래서 쇠가 뭐예요? 쇠. 도끼를 얘기하겠죠. 자, 도끼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신다고 그랬어요. 뭘 베신다? 나무를 베신다는 거예요. 근데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권능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권능 있는 자인 하나님에게 배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자, 누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에스겔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 31장 3절. 에스겔 31장 3절. 에스겔 31장 3절 봅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구름에 닿고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아멘. 누가요? 아수르. 지금 이사야 10장 33, 34절은 결과적으로 에스겔 31장 3절을 통해서 볼 때 아수르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아수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할 때는 지금 구약에서 자꾸 지금 이 도끼로 나무를 찍는 그런 것을 지금 비유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에레미야 46장 22절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46장 22절. 에레미야 46장 22절. 에레미야 46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거예요. 도끼는 그걸 일괄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벌목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올 것인데 심판의 도구지요. 벌목한다는 게 나무를 벤다는 거예요. 이건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온과 동시에 세례요한이 하는 얘기는 천국이 가까이 온과 동시에 심판도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회개하라, 세례요한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심판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심판도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천국과 심판은요, 실과 바늘 사이예요. 관계예요. 실이 없으면 바늘 필요 없고, 바늘이 없으면 실만 가지고는 필요 없는 것처럼, 실과 바늘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천국과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가까이 온과 동시에 심판도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과 심판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천국을 선포하는 것은 곧 심판을 도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이 도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선포하는 것이다?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다.
천국에 왔으면은 심판 오게 돼 있다. 심판 오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다? 회개다. 이해되죠?